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 3개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또 갈라진 홍해로 건넜어요. 그리고 써진 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게 만드셔서 그 달아진 물을 마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세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낮에는 바뀌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여러 가지 것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진을 쳐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주시고 강령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인간 사이에서 인간끼리의 어떤 지내는 그런 모든 법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와요.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시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두려워져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들은 아직 모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볼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모세만이 이들의 영도자예요. 인도자예요. 근데 보여지는 모세가 없는 겁니다. 불안해요. 두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반협박을 하죠. 그 아론이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은 죄의 순식간에 흡수돼 버려요. 이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7절 14절 내용 중에 한 대목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분노를 하십니다. 자, 우리 3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부패했다. 다시 말하면 썩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7절 후반절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주의 큰 손, 큰 권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네 백성이다, 네가 인도해 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내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 내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내 소유다, 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백성들과 선을 긋습니다. 내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고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선을 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인도한 게 아니야, 모세 네가 인도한 거야, 네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절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가?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압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들이 1계명부터 4계명, 곧 10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계명을 싹 다 어겨버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대신에 보여지는 우상을 원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기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금은 귀하잖아요. 쉽게 내놓지 못하잖아요. 내 재산이잖아요. 존귀한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테니까 가정마다 다 금고리를 내라. 이거 쉽게 안 거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론 입장에서 자기 재산은 다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론은 협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나서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론은 모세가 빨리 내려와 주길 바라고 어떤 면에서 시간을 끌었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금을 내놓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이겠어? 금이 안 모아지면 우상을 만들 수 없고 그 사이에 모세 내려오겠지. 근데 금이 너무 빨리 모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기 위한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내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요. 한 사람 빠짐없이 아론에게로 가져와 버려요. 자,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이.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 여러분, 애굽에서 섬기던 신 중에 송아지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 신이라는 신이에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아피스 신의 형상을 갖춘 송아지를 찾는 겁니다. 모양이 있어요. 꼬리도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고 이 얼굴부터 몸통에 특별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 소를 찾아다가 그 생물을, 그 소를 신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소가 죽으면 딴 소를 찾는 거예요. 그 아피스 신에 합당한 특징을 갖는 소를. 근데 이 광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많이 갖고 왔지만 그 특징을 갖는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갖고 와라. 금으로 이 아피스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신은요, 생명력과 번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어떤 생식력, 생산력, 농경의 힘, 풍요, 다산, 국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수 있는 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십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대번에 거역합니다. 자, 우리 4절 그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모세는 금을 녹여서 각도로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론은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보고서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은 하나님과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절일이다. 큰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에게 누구의 이름을 부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신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여러분 제3계명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해 버립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설레었나 봐요. 우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앉아서 먹고 마셔요. 막 즐기는 겁니다.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 그냥 막 퍼쩍퍼쩍 뛰었다는 게 아니고 이 차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성적 방탕을 의미합니다. 광란, 우상 축제에서의 음란한 놀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피스 신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또 이 간음을 행하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상당히 이 죄가 관영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 형태로 똑같이 이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고 막 뛰놀면서 먹고 마시고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깨져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요. 하나님의 거룩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까지 싹 다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을 체결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6절을 다시 보면 이들이 그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했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피스가 아니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자기들 욕구대로 그 신을 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 잘 갖췄어요. 근데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욕구를 투영하고 내 욕구를 들어줄 만한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죠? 내가복음이 있습니다. 내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내가복음을 만들어 놓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희양찬란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이 바라보고 야, 이 교회는 세련됐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 분위기가 산뜻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회개가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부딪혀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나를 돌이키는 부분이 없다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감동됩니다. 감흥을 가지고 그냥 즐겁게 놀다가 예배 파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은 갖췄어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갖췄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가 아주
성도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완전히 파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 위에 틀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혼합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우상의 것을 섞어버려서 이건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우상신에게 드리는 어떤 행위도 아니고 이상한 아주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너무나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자, 8절,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제시한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길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하는 우상이 숭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거 하면 교묘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은밀한 우상 숭배가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기독교 형식을 갖췄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사는 삶 관심 없어요. 내 요구와 내 욕구와 내 감정만 만족시켜준다면 이것은 최고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은밀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교묘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교만하다는 거죠.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지혜롭게 기도를 해요.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진노 유발자 같아요. 하나님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신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참 지혜로워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명철하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응답하실 만한 것만 쏙쏙 빼다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자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두 층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하듯이 첫 번째 뜻은 공의의 뜻입니다. 이 공의의 뜻은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해요. 반드시 진멸합니다. 이게 공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구원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를 보내 이들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이 부패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는 것처럼 그냥 유황불을 확 내려버리면 돼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내려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 진노하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면 하나님이 못할 것처럼 야, 나대로 내 뜻대로 하게 해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말리면 안 하실 것처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둘째 아들이 말을 좀 안 듣긴 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세운 가정에 가풍이 있고 어떤 법도가 있어요. 여기서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 훈육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징계를 합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큰아들한테 야, 너 아빠 말리지 마. 아내한테 당신 나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리라는 거예요. 말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승제를 주체하지 못하면 네가 말려라,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중보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스스로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너무 강직해. 이들 불쌍해서 어떻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아버지 관심 없죠? 내가 할게요. 이러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보의 자리에 꽂아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같은 결로 기도를 하셨고요. 좀 이따 성경을 확인할 테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 중보 기도에 녹아져 있어요. 자,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요? 내가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 우리 항상 말할 때 표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개혁, 하나님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거 표가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맡은 직분에 충성할 뿐이에요. 이 개혁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같은 결의 기도를 하세요. 기도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께 모든 주권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이 2m 90이에요. 키가 3m 다 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입은 갑옷이 60kg랍니다. 그리고 단창, 창, 칼, 방패 들었는데 다 합치면 100kg가 된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자예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 정도니까.
근데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거대한 장수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장수와 그냥 양치기 소년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이 이 대결을 어떻게 구도를 바꿔버리느냐. 막 뛰어가면서 너 죽어라 하고 돌 던지지 않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구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큰 장수와 소년의 싸움에서 연약한 인생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구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지면에서 산에서 죽여버린다면 애굽 사람들이나 또 여러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명예를 더럽힐 겁니다. 하나님 명예 더럽혀서는 안 되는 분인데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게 눈에 뻔하다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주변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무능하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하니까 이거 싹 다 죽여버리는구나. 또는 네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신이구나. 악한 신이니까 자기 백성을 여기서 확 생매장해버리지, 죽여버리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기 합당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결을 갖춰서 기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민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때를 나로 면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지만 본인이 오신 목적을 알아요. 이 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본인이 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과연 내 기도의 내용 이것이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업 성공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해서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에 내 물질을 쓸 것이고 어려운 자를 도울 것이고 교회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살펴보세요. 내 기도의 중심, 내 기도의 의도가 뭘까?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지? 내 육체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기도를 통해서 높이기 위해서인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눈물 짜지 않아요. 이들 멸하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해놓고 멸하신다고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애걸복걸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압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거 나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약속 주신 거 지켜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말씀대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요 가장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시편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거고,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 예언대로 오셨으니까 이제 됐다, 내 마음대로 사역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응하고 가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을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정말 이 말 하나만 한데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의 최후를 맞이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최후를.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감정 섞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예를 들면 너희가 이제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닌데 또 돌이키신 거야? 또 바꾼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돌이키사,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암이란 단어인데요, 뜻이 변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뜻이 실행되는 경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에는 공의의 뜻이 있고 구원의 뜻이 있는데 이 공의의 뜻을 펼쳐내면 죄인들은 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워서 이들을 살리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중보가 되셔서 우리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묵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한가득 품고 나가는 우리 개혁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